오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 전체의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그 복음서 전체의 결론, 복음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본문의 이 스토리 내용은 아주 참 친숙한데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죠.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아직 해가 뜨기 전에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시 믿고 순종했을 때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 잡힌 물고기의 개수가 나오죠. 총 몇 마리가 잡혔습니까? 153마리. 아마 하나하나 잘 카운트 해봤나 봐요. 이 어부들이 153마리였습니다. 이 본문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혹시 모나미 볼펜 써보신 적 있습니까? 이 특정 회사를 홍보해서 제가 죄송한데 모나미 볼펜에 보면 숫자가 153이라고 써 있었죠. 153. 한국이 낳은 세계적 자랑. 이게 몇 년도 광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그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볼펜으로 많이 쓰셨을 겁니다. 저 모나미 볼펜, 저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 그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요한복음 21장 말씀 읽으면서 은혜를 왕창 받으셔가지고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를 써서 이제 본인의 기대와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제품 안에 넣었죠. 사실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볼펜보다는 시푸드 가게나 음식점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틀란타에 혹시 153이라는 식당이 있나요? 없죠. 그 숫자로 있는 식당들은 제가 아는데, 그렇죠? 무엇 이렇게 숫자로 있는 주로 고깃집이 있는 것 같은데 153은 없죠. 혹시 시푸드 가게나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숯불로 예수님께서 조반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숯불로 뭔가 음식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면 누가 하기 전에 153 한번 여러분 가게 후보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대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그들이 살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과거처럼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로 회귀해버렸다. 돌아가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삶이 풍성하게 회복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질문이 생기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을 떠났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아닙니다. 처음 만나서 예수님 잊어버렸다가 지금 처음 만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자,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또라는 말 중요합니다. 또, again,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본인을 나타내셨다. 지금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결론 부분 보시겠어요? 14절. 14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몇 번째로 나타나셨다고요? 세 번째로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처음 그 이전에 두 번은 어떤 만남이 있었는가? 21장 앞에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다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어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흥분하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마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무슨 소리? 예, 거기에 있는 그 10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도 도마는 무슨 소리? 나는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죠. 예, 그때는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때 도마가 아주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 요한복음의 아주 클라이맥스와 같은 그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다 내팽개치고 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가 지금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보기에는 그 이전의 만남들이 몇 차례 더 있었던 것이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삶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지만 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상황, 이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좀 회복되는, 점점 좋아지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장면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이런 방금 제가 읽은 이 두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그들이 함께 있더니. 지금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아닙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을 다 카운트하면 7명인데 아마 요한이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7명의 제자를 통해서 뭔가 완전한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또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자,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먼저 말을 꺼내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갔다 올게. 그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잘 갔다 와. 가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도마. 베드로 다음에 바로 도마라는 이름이 나오죠. 조금 전에 제가 20장 말씀 설명드렸습니다.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아주 흥분해서 이야기할 때 도마가 뭐라고 반응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네들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그 말을 믿지 않겠다. 도마의 생각과 이 다른 제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말을 도마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마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마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혼자 잘 갔다 와가 아니라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여러분, 여기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도 있죠.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잘난 척하기를 좋아했던지 공개적으로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우의정 좌의정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참 자신만만하게 교만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함께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겠다. 여러분,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리고 각자 욕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함께 있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특히 각자의 그 성격을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와 도마는 사실 상극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도마. 근데 베드로와 도마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 일 가운데 혼자 내보내지 않고 함께 가고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각자 개인 플레이 하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려라, 갈릴리에 가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모여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본회퍼 목사님께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이 영어 제목으로 Life Together, 함께하는 삶. 오늘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삶이 Life Together, 함께 있고 함께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주일에 골프 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골프 잘 치지는 못하는데 제가 이번에 골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한 2번 정도 연습했거든요. 2번 정도. 근데 골프를 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운동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옆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늘상 하던 말이 목사님 몸에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머리를 들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고개를 드는 순간 그냥 머리를 항상 숙이고 겸손하게 쳐야 이 공이 잘 맞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번에 우리 주최 측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참 잘 조직해 주셔서 굉장히 참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먼저 이렇게 사인업 했잖아요. 사인업 하면서 본인의 그 평소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 이제 올렸습니다. 4명씩 한 조를 묶어주셨는데 제일 잘 치는 사람, 중간 정도 치는 사람, 제일 못 치는 사람,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평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1조였는데요. 저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했을까요? 제일 잘 치는 사람, 중간 정도, 제일 바닥. 제일 바닥입니다. 제일 바닥. 1년에 한 번 이런 행사에 있을 때만 치는 실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일 바닥입니다. 제가 저희 조의 구멍이었습니다. 구멍. 얼마나 민폐를 저희 조원들에게 끼쳤는지. 저희 조에 우리 80세 이상 되는 우리 집사님 계시고 또 골프 아주 좋아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 다른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친 공 찾느라고 다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나무 속으로 갔다가 물 속으로 빠졌다가 아주 여러 번 제가 민폐를 끼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내치지 않고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면서 마지막 홀까지 같이, 그 중에서 제일 잘 치시는 분들이 이제 스코어를 쭉 인도하시면서 계속 함께 그 18개의 홀을 돌아가는 것, 라이프 투게더를 짧게나마 연습했던 시간이 우리 골프 이벤트, 골프 행사였습니다. 실력이 좋든 실력이 나쁘든
좀 잘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 그룹이 함께 끝까지 가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 도마와 같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각기 다르고 각기 고집세고 각기 주관이 강한 그러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누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함께 걸어가라. 그 말씀 보여주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마지막 이 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함께 있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가더라.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를 마침내 보여주는 것이죠. 함께 있고 함께 일하러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함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제자 공동체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고 함께 일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어요? 끝까지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끝까지 마지막 18홀까지 끝까지 함께 있고 함께 가고. 자,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이 중에서도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베드로. 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해가 뜨기 전 아주 캄캄한 새벽 미명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먼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7절. 자, 7절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 요한복음에만 나온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러분 요한이 항상 본인을 언급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바로 그 제자, 요한이 굉장히 좀 자존감이 높은, 본인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It's the Lord. 주님이시다. 아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요한이 베드로에게 It's the Lord. 주님이시다. 알려주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말을 듣고 곧바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바다로 뛰어들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지금 그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끌고 오는데 베드로는 벌써 저만치 헤엄쳐서 예수님께 제일 먼저 헤엄쳐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한으로부터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물속으로 첨벙 뛰어 들어갔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지금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가 물속으로 이렇게 풍덩 들어갔을까요? 제가 이 장면 생각하면서 연상되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그 톰 행크스가 주연한 포레스트 검프 그 영화에 보면 참 명장면이 많이 있죠. 그 영화에. 근데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던 장면이 이 포레스트 검프가 그 워싱턴 DC에서 많은 사람하고 그 랠리, 집회하고 그 행진하는 그러한 순간에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그 친구, 사랑하는 연인 제니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죠. 뒤에는 링컨 메모리얼이 있고 앞쪽에는 그 워싱턴 모뉴먼트가 있고 그 사이에 아주 큰 그 물 웅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리플렉션 펀드인가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큰 웅덩이에 먼 발치에 제니가 보이니까 톰 행크스 포레스트 검프가 어떻게 합니까? 제니 하면서 그 물 웅덩이 속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장면. 여러분 영화 좀 보세요.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 그 하이라이트만이라도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그 장면이 얼마나 여러분 참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베드로의 이 모습에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이시다 풍덩 하고 들어갔을까?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장면, 이 요한복음 21장하고요 누가복음 5장을 비교해서 설명하신 그런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처음 만났던 그 누가복음 5장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밤새 일을 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다시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한 번에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그 전개 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단 하나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엄청난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잡은 후에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Depart from me.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하고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나랑은 다른 세상에 있는 분이고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고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밤새 허탕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옆에 그 동역자였던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게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풍덩. 지금 남들은 고기 지금 건져 올리느라고 바쁜데 베드로는 고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님 하고 주님께 제일 먼저 풍덩 뛰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베드로의 삶에서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일들, 가장 최근까지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Depart from me.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떠났던 그 최근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보다 여러분 사실 지금이 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과거에 잘못했던 그 일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오늘 스포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축구 얘기 하나 할게요. 축구 얘기. 여러분 1998년에 프랑스 파리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팀 감독이 차범근 감독님이셨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적이 아주 안 좋았죠. 첫 번째 경기가 멕시코전이었는데 그때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 하석주 선수가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석주 선수가 프리킥을 아주 멋있게 넣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1-0으로 선제골을 넣고 앞서가다가 우리 하석주 선수가 이제는 이제 감독님이신데 골을 넣고 너무 흥분하신 나머지 5분이 채 되기 전에 수비하다가 공격수에게 그 백태클을 해가지고 너무 지나친 플레이를 해서 레드카드 퇴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어서 1-0으로 이기고 있다가 3-1로 멕시코한테 지죠.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이끌었던 네덜란드하고 경기할 때는 혹시 그 스코어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5대0, 5대0으로 집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경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차범근 감독님이 경질됩니다. 축구협회에서 마지막 세 번째 경기 하지 말고 돌아와. 그 감독을 그냥 그 순간에 경질시켜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첫 번째 게임에서 퇴장을 당했던 이 하석주, 지금은 감독님, 당시의 선수가 미안한 마음에 20년 동안 차범근 감독님을 만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20년 동안. 자기가 퇴장을 당하고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망치고 자기 때문에 첫 게임을 패하고 그러면서 모든 게 뒤집어지고 그래서 그 감독님이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경질당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20년 동안, 여러분 축구 하시는 분들이 동선이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뭐 연말에 행사 있고 연초 있고 항상 비슷한 모임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감독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저만치 차범근 감독님이 보이면 자기는 삥 반대쪽으로 가서 도망가 버렸다, 숨어 버렸다. 그러다가 이제 20년 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또 다리를 놔서 같이 또 끌어안고 또 울고 회복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뭐 축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뭐 단순히 레드 카드 한 장 받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실수를 범했던 사람이 베드로이고 불과 몇 주 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그 사건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요한이 It's the Lord,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도망치거나 숨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모든 제자들과 함께 만나야 된다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러 앞으로 갈 때 뒤에 쭈뼛쭈뼛 하면서 그 면목 없는 얼굴로 제일 뒤에서 이렇게 겸연적인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훨씬 더 이 상황에 더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로 달려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지금 경험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도망치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달려가고 싶은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Run away from him. 그분으로부터 도망쳐서 달아나고 싶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 I want to run to him. 나는 그분에게 달려가겠다. 누구보다 내가 먼저 그분께 달려가겠다.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분명하게 알았고, 그리고 이미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손에 있는 못자국, 발에 있는 못자국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그 사실을 베드로가 이미 경험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누구보다 빨리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저는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나서 여러분 사실 이 요한복음은요 지금 21장보다 그 앞에 20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앞에 보시면요 20장 30절과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마침표 딱 끊으면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요한복음의 의도, 저작 의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요한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역사 들려주는 그러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고 끝나면 이야기가 아주 잘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이 더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달려가라. 언제 어떤 상황에든 주님으로부터 뒷걸음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는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인 것 때문에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멀리 가십시오. 저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면 예수님과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엄청난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의 상황,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허탈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다라는 말 듣자마자 제일 먼저 주님께로 달려가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고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고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고 또 사용해야 할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렇게 뛰어가서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9절, 아까 읽었지만 9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수 불을 피워 놓으시고 이미 제자들이 물고기 잡아오기 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일 또 우리 그 히스패닉 아우리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또 따뜻한 식사를 아마 제공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캄캄한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결이 찰랑거리는 그 호숫가 옆에서 빨간 숯불 위에 맛있는 생선과 떡이 구워지면서 옹기종기 모여서 제자들이 함께 모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리 와서 먹어라. 너희들 밤새 수고했지? 밤새 고생했지? 너희들 얼마나 피곤하니? 와서 먹어라. 친히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고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그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는 것. 여러분, 누구보다 지쳐 있었을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참 늦은 시간이지만 또 한 주 열심히 여기저기서 일하시면서 좀 지친 몸과 마음으로 아마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요. 우리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고 제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 가장 힘들고 지쳐있는, 또 가장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참 말로 격려해 주시는 우리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피곤한 몸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실망스러운 그러한 삶의 상황들 모두 다 가지고 베드로처럼 첨벙 주님 앞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